예,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스텝 8 할 차례입니다. 예,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개혁파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개혁파 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그 성경이다. 그래서 전성경과 오직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단순히 성경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한 내용들, 그 교리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뭐였죠? 네,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또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에서 또 신론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어서 하나님의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안 들으면 계속 잠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이해할 범위들, 어린 친구들은 한두 문장 정도 이것을 확실히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아시는 분들은 전체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3장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 원리. 무슨 뜻인지 말 자체가 어렵죠. 혹시 하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요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개혁파 신앙 공부 좀 했다, 진짜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학적인 말이죠. 개념적인 말이고 철학적인 말인데 두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개혁파가 말하는 원리와 또 루터파가 말하는 원리가 있는데 우선 개혁파에서 말하는 원리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근데 루터파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설명 없이는 도저히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밑에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보면 루터파에서 말하고 있는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루터파의 인간론적, 구원론적 관심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루터파의 기독론, 성찬론, 예배론 등에 영향을 줍니다. 기독론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이 교류를 통해서 인성이 편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찬에 있어서 인성도 속성의 교류에 의한 편재성에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해 볼게요. 유한, 한계가 있는 것, 제한적인 게 유한이고 제한이 없는 것, 무한한 것,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무한적인 것, 큰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개념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루터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 루터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을 요 문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기독론이나 성찬론, 예배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찬론을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크시잖아요.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크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 사랑도 인애도 자비도 무한하신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 유한정이잖아요. 사람이 무한해요. 언제 가다면 죽고 어디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루터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큰 은혜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 문장의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루터파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합하면 이런 문장으로, 이런 철학적인 문장으로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파의 성찬론은 이렇습니다. 루터파의 우리 성찬하잖아요. 성찬식 있잖아요. 그 성찬할 때 그 떡과 잔에 임한 것이 루터파에서는 인성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인성이 임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인성이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성 자체가 무한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무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성찬할 때 루터파는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한데 그 제한적인 것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시는 신인 양성 1위이신 분이신데, 더 어려워지나요? 하여튼 사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떡이 있을 때 루터파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찬할 때 그 떡에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성이 어떻게 임했느냐? 분명히 예수님의 몸과 또 피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임할 수 있느냐? 그 무한하신 분이 이 유한한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파가 말하는 것들이 그런 개념 안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루터파는 예수님께서 성찬석에 공제하셨다고 하는데, 공제하셨을 때 그 함께 있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성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시온이시오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봐요.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철학적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개념이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루터파의 그런 입장,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분으로 또 오시고, 또 성찬에 있어서도 그 무한하신 그 분이 실제 이 제한된 곳에 육체적으로 인성 가운데 임했다, 함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들이 루터파에서는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그런 신학적 개념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온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어렵죠? 집중. 성찬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신성이 임했나 인성이 임했냐라고 할 때 인성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루터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루터파에 함께 계시다. 떡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함께 계시다라고 해서 공제설인데 신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성이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톨릭은 변하는 것이고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화채설 성찬식 할 때 실제 변했다 그래요. 변해.
완전히 화학적 성분이 변해서 실제 몸으로 또 그다음에 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루터파는 네? 떡과 잔이 사제가 기도할 때 실제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고 받으려.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화채, 실제 피고 실제 살이다라고 기도를 할 때 변했다고 말해요. 물론 그 자체는 떡이지만 예수님의 몸과 떡이 실제로 변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거나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잔을 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줬었는데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함부로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 그 잔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잔은 사제들만 하고, 그리고 이거 끝났을 때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 거룩한 곳에 보관을 해요. 이걸 함부로 둘 수 없어요. 변했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 네. 그렇죠. 네, 성스럽게 생각하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네. 성전이 교회에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한국어 대화에서 못하게 하는 거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예요? 비슷하죠. 비슷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거룩해서 신발을 벗고 오거나 뭐 이것은 성물이다, 성구다. 성구 이거는 성구사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성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 집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가 거룩하면 여기도 거룩하다. 여기가 거룩하면 그 앉은 자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네, 동일하게. 거룩한 장소는 없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동일하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성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 성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배 집기, 예배할 때 필요한 어떤 물건이지 그것이 예전의 구약 시대에 제사 드렸던 물건의 성구, 그건 성구죠. 그것은 분명히 성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뜻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구, 거룩한 물건으로 해서 구별된 모습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예표할 수,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성구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제사도 아니고 여기서 뭐 이렇게 거룩한 물건으로서의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각도가 이렇게 굽혀져 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강대 말씀 전하기 편하게 제일 좋게 또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물건일 뿐이지 이것이 거룩한 물건은 아니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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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수 있죠. 그렇죠. 신발 벗기로 하고 그런 것도.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강단의 상징성은 있죠.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좀 조심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꼭 예배 드리는 것과 무관한 일들을 계속하면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 이곳이 치워지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곳으로 뭐 율동을 하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성찬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했는데 성찬에 있어서 이제 루터파는 그 떡에 신성이 아니라 인성, 제한된 것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인성의 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등등 루터파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인간론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성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유한적인 것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 명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파에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죠. 카톨릭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찬식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찬식에서 아까 그 구분되는 점이 루터파는 인성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성찬, 떡과 잔에 인성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요.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요.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 자체가 변한다고 그래요. 변한다. 네,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를 하고 성찬식에 집례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성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파는 그 자체에 함께 계셨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신성시하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편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근거가 좀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면 그 변했다라는 것들은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혁파에서 말하는 임재를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그 츠빙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제가 배웠던 것도 다 까먹고 그래서. 하여튼 성찬론에 관해서 그 개혁파하고 루터파하고 충돌이 나고 또 그 츠빙글리와 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기 신학과 안 맞아서 이렇게 좀 나왔는 그 성찬론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길 정도로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이렇게 근거를 대긴 뭐하고 될 수가 없는 거를 제가 찾아봐서 좀 설명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루터파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기독론, 성찬론, 예배론 등등에 있어서 유한은 무함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어떠한가? 개혁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할 때 이 단어로 표현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못한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그것으로부터 일관되게 사고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법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것이 제한된 유한이 무한을 가둘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다. 더 하나님이 크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유한된 것이 어떻게 무한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으로 잘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기독론, 성찬론, 예배론 등에 영향을 주는데 기독론을 보면 신성과 인성 간의 속성 교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지 않고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임재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만 임재한다라는 것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책에도 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 성찬에 그리스도는 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보다는 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신성이 임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그 루터파에서는 네.
그 속성의 교류를 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결합돼 있다라고 해서 유한이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개혁파에서는 속성의 교류하지 않고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네. 해서 유한이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질문이 아니고 설명이죠. 예,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속성의 교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루터파, 속성 교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예, 개혁파 이렇게 신앙을 보면 되겠습니다. 루터파에서는 네, 그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반인 반신 느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예. 섞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 괴물체가 아니에요. 예. 그걸 섞여 있다, 교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루터파의 다른 파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교류하지는 않지만, 삼신이자 참 하나님이신 이성이지만 성이 두 개, 신성과 인성이 갖고 계시는 1인격, 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그럼 교류하느냐? 그렇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인성의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신성으로서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고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최초부터 계획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신이 아니시구나. 사람과 똑같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으신 완전한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무슨 신이 해결을 해. 그래서 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참 신이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자 참 신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많은 신적 권능과 능력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있으신,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신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이 교류돼서 신비한 사람도 아닌 것이 신도 아닌 이런 새로운 그런 주체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라고 말할 때 유한은 무함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 명제로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성찬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할 때 어떻게 임재하느냐라고 할 때 루터파는 인성이 함께 계신다. 인성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과 같이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인성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임했다. 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죠? 성찬식 안 해봤죠? 왜 우리가 성찬식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과 육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츠빙글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을 기념하는 거다. 나는 올 때까지 이거를 계속 회마하면서 기념하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잔에 떡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스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념이 아니고 실제 그곳에 임하였다. 실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진짜 있다, 계시다. 신성이 계시다. 영적으로 임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적으로 임재했다. 실제설에 가까운 영적 임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4장에 보시면 또 이런 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주권성과 복음과의 관계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추상적 이해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할 때 단순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다루거나 사변적인 관심으로 말하게 될 수 있으나 현실성을 근거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이해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성 되어 있는데, 루터인은 죄인으로서 절망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발견에 이르렀고, 칼빈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라는 사고의 경로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루터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놀라운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은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그 크심 가운데 그냥 구원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고까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행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칼빈에 있어서는, 개혁파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까지 더 내용들을 발전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세 번째 보시면 복음의 하나님 주권성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 이것이 제 MDB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주권성이 고백될 경우에는 한편으로 죄인으로서 철저한 노예의식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결단과 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선행과 의지와 노력, 결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의지는 죄로 향하는 노예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죄로만 향하는 노예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별됐을 때는 내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밖에 짓지 않는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성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에게 어떤 공로가 하나도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만 높여지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하진이 좀 이해가 돼요?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혁파 교회는 이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선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냥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공로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죄만 지으려고 하는 노예의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지라는 개념이 좀 그 신학적 용어여서 갑자기 노예의지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잘 드러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가 라고 할 때 물어볼게요. 우리 시오한테 물어볼까? 시오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냥 신학적인 용어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죠. 제가 뭐 물을 마시거나 앞에 서거나 내려오거나 마이크를 이렇게 하거나 뭐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지. 로봇이 아닌 이상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럴 때 그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악을 행하기도 하는 사람 같아요? 악만 행하는 사람 같아요? 네. 거기에서 입장 차이가 나는데, 선과 악을 스스로의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입니다. 거기까지 거의 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아담과 하와만 있다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의지에 있어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선을 이렇게 하는 거, 착한 일 하고 봉사하는 거 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선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신학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 이후에 타락한 모든 백성은 성경 표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의 입장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까지가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입장이 정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데 기울었다라는 표현에서 그 의지를 표현할 때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의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노예의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어딨습니까? 그냥 악한 사람도 있고 좀 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계속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다 타락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어떤 왕이 와도, 어떤 뛰어난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와도 그조차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라 계속적으로 말해도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말해서 선한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가? 도덕적으로는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일의 모든 인간은,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는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타락한 모습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은혜 주셔야지만 그 뜻을 조금이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럼 난 로봇이냐, 노예 의지가 없냐, 자유롭게 행할 수가 없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 신학적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의지의 자유 같은 거 아니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목사님의 강의가 듣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졸려서 잘 수도 있고, 그냥 뭐 펜으로 그림 그릴 수도 있고,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격체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면 또 그것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었던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의지의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자신의 뜻으로 행한다고 하면 악으로밖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노예의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효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셔서 마음을 믿게 해주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나 같은 존재를, 죄인주의 괴수 같은 이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납니다. 같이 엇물려서. 모든 것이 그 아담과 하와도 그 따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뜻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다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의지의 자유입니까? 그냥 로봇과 똑같은 것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로 좀 확장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성이 여기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자유로, 의지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뭐 빌라도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그렇고 뭐 제사장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맞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 죽이기 뭐한데 그냥 마음대로 해라 했던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동돼가지고 죽여야 된다 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라도 벗어난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뜻 가운데 한치도 오차없이 해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지만, 사람의 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지만 그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에 벗어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 현대자동 이거 말해도 되나요? H자동차가 미국의 B 다이나믹스인가? 그 그룹을 인수해가지고 아주 신기한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B 다이믹스 그 그룹 인수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계가 춤도 추고 BTS랑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사람 밀어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진짜 사람같이 행동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 로봇 진짜 대단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냐?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기술 세계에서 최고다. 저 회사 진짜 최고다. 이렇게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 기계나 로봇가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다 뛰어나게 자율적으로 그게 이제 계속 춤도 추고 뭐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고 어디 뛰어나고 뒹굴기도 하고 개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다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생각까지 한다고 그래봐요. 판단하고 AI 기술에서 그것까지 접목시켜가지고 판단한다고까지 해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만든 회사가 뛰어난 겁니다. 그게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주입했는데 그것에 그 로봇가 저 뛰어나고 잘 만들고 사람 같고 사람같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만든 회사가 아주 뛰어난 거죠. 사람처럼까지도 행동한다 그러고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충분한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회사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마치 AI처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 행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먹고 자고 눕고 뭐 공부하고 예배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행하는데 그것이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창조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범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이 더 높여지는 거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도 꺾지 않고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여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행하고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물론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거지만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럴 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기도 전에 이미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비하셨다고요.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얘네들 정말 말 안 듣네. 내가 이렇게 안 지웠는데 얘 그냥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구원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태초부터 다 계획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전능성과 주권이 계속적으로 높여지는 것이고 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자유는 전혀 해치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남지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면 그 51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자유의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고백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초적인 거 다 끝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쭉 배울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 보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척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인 그런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간은 무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표현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없다. 그럼 무슨 의지냐? 그럴 때 노예의지다.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예의지. 죄만 지으려고 하는 의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지.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회개시켜 그의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내가 선을 하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 또한 결심한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한가? 영광에 이르는 상태. 쉽게 말해서 죽어서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벨직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보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한다.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과 영광, 뜻, 예정,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개혁파 신앙인 것입니다. 이른바 다른 신앙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 관심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조차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단 이것 아니다. 말씀에 잘 살펴봐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시호 질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그거 옆에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것 같은데 엄마가 할 질문이었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계획됐냐고요? 태초 이전에 다 계획됐죠. 네, 태초 이전에 다 계획됐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국한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일과 과거 일은 알아도 내일은 알지 못해요. 내일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과 무궁성에 의하면 처음과 끝이 동시적으로 딱 있으시는 분이에요. 처음 알고 이 뒤에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능성과 무한성과 영원성에 의해서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시간 여기도 잘 모르고 지나 보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통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물론 계획하셨지만 그 끝까지도 똑같이 그냥 뚫어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간상에 있어서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꽉 차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꽉 차 계시고 모든 공간에 꽉 차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여기에 계시면 바깥에는 안 계시지 않을까? 학교에는 안 계시지 않을까? 회사에는 안 계시지 않을까? 바다에는 안 계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꽉 찬 공간 안에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거라고요. 시간의 어느 부분에 계십니까? 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꽉 차 계신 그 분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의 계획 언제 있었냐? 물론 태초 이전에 택할 것도 알고 어떻게 할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디 갈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어디 대학을 갈지 어떤 회사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지 그것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쫙 통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다 이렇게 보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이 입장에서는 이 뒤를 모르시는가? 통으로 다 보고 계시다고요. 통으로. 시간 안에 꽉 차 계신 분이에요. 어느 빈틈이 없고 공간에서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큰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혹시 하영이 질문? 하영이는 잘 쳐다보는데 질문은 없는 것 같아. 다 이해하는 거죠? 이따 옆으로 물어봐서 모르면. 시온이 질문 있어요? 네? 이해가 갔고 다음 해가 오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강 집사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평소에 그냥 궁금한 거 말씀 요 가운데 말고도 그냥 궁금하신 거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지난주에 이종준 교수님하고 그냥 식사한 적 있었는데 그걸 여쭤봤어요. 그때 김은미 집사님이 여쭤보셨나? 일본에는 개혁파 교회가 얼마나 되고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이종준 교수님 식사할 때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종준 교수님 말씀하시기로 교회 수는 한 130여 개 교회가 된대요. 그리고 성도 수는 8,000명 정도 된대요. 개혁파 교회, 고베 신학교회 그 신학을 하는 개혁교회는 한 130개 교회, 성도 수는 8,000명. 그런데 그 교회에서 크진 않잖아요. 우리 대신교단 지금 좀 분열돼서 좀 작아지긴 했는데 1,200교회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뭐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고베 신학교회를 후원하고 또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신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고 요번에 또 안사시대인데 김치선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서 공부하셨냐 들어보니까
고베 신학교에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신학 박사. 주제는 뭐였는가? 모세오경의 정경성 연구. 그때 당시에 자유신학자들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어떻게 모세 거냐, 모세 태어나기 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모세가 다 아냐 하면서 정경성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또 쏟아졌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다라는 것들을 변증한 논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학에 해당되는 논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변증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논문은 구약학에 아니면 구약 박사의 학위를 받으셨지만 그 논문 자체는 그 성격상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배우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학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분이 오셔서 처음 우리 초기였기 때문에 신학에 있어서 그런 개혁신학의 내용들, 개혁신학의 교회론, 신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 구령의 열정, 28,000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자보다는 잘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바울사도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에 힘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신학의 내용이 그래서 개혁신학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70년, 80년대까지 그분이 세운 신학교가 계속적으로 오는데도 신학교를 모집하는데 아예 초교파로 모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선배들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쉽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김치선 목사님이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으시고 복음 전파에 더 관점을 두셨고 7, 80년대까지 대신의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고역선이 개혁신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초급파적인 내용들로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정정 교수님도 신학교에서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을 때 수업 받았대요. 그런 교단에 있어서 김수선 목사님이 다 가르칠 수 없고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해야 됐고 아예 신학교 자체에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초교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좀 복음적인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대신교단이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냥 초교파적인 내용들로 교단이 운영되다가 최순직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신학교 총장을 하시고 총회장을 하시면서부터 바뀐 거래요. 그 분은 또 어디서 시작을 하셨는가? 최순직 박사님, 또 이정종 교수님의 스승인 조성만 박사님, 이 분들도 다 고베 신학교에서 하셨대요. 고베 신학교에서 다 배우셔서 대신교단의 어떻게 그 뿌리 같은 데에서 신학교는 고베 신학교에서 다 배우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진 목사님이 고베 신학교에서 개혁파 신앙을 가지시고 신학교의 총장을, 신학교 대원장을 하시다가 교단의 분열, 큰 무리가 총회 안에서 이탈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최순진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면서부터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개혁신학의 내용들은 배우신 분이 교단을 세우고 했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순진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원장과 총회장이 되신 이후부터 이분이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근본주의적인 신학도 물론 보이시지만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이제 내가 배운 거고 이게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단 안에 교단 선언으로 교단 신학교에서 가장하게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73년, 74년경에 교단 선언문으로 아예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른다라는 내용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것 아래서 물론 그것을 다 따른다고 했지만 그걸 가르치는 것도 이제 다양한 신학교 교수님들 계시고 잘 가르쳐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단 노선이 그렇게 정해지고 그거 안에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조금씩 배워오던 차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가지 개혁신학의 내용들 또 다른 데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교단의 신학교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베 신학교하고 대신교단은 되게 밀접하게 초기에 밀접하게
이종종 교수님도 고배신학교, 최순진 목사님도, 또 조성만 목사님도, 그다음에 김치선 목사님도 다 고배신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그 개혁파 신앙들을 초기 목사님, 교단의 목사님들이 배우셨고 자리 잡고, 그 후에 이제 또 독일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신학교, 개혁 신학교를 내오신 분들이 또 우리 다른 교단이시지만 우리 교수를 하시면서 개혁 신학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언제 그런 신학교가, 그 교구의 신학교가 생겼습니까? 여쭤봤더니 1904년경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있잖아요. 1904년경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세웠대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어차피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두 교회가 전쟁 때였나? 그때 두 교회가 합쳐서 고배신학교가 됐대요. 그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그 신학교회가 고배신학교가 되고, 그 신학교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의 그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학자들이 넘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대신교단의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년사,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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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들었어요. 재밌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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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대신교단 60년전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부분을 읽으면 이은선 박사님하고 김지훈 목사님이 쓰신 것이,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종종 교수님 계획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 김치선 목사님의 유학부터 해가지고 돌아오셔서 대신교단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완전히 일대기로 해서 책을 내시려고 하는, 지금까지 연구하셔서 논문 작성만 6편을 내셨대요. 이제 일본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논문으로 해서 7편을 딱 하면 우리 교단에 처음 이제 만드신 김수선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돼서 책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이 이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배운 지, 교단 선언은 됐지만 또 역사는 길지가 않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 오전 설교 말씀처럼 어떤 선생님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인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그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과 또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섬기도록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충성 다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